지금 특송하시면서 마이크를 처음 댔는데 마이크를 안 대면 방송으로 들으시는 분은 소리가 전혀 안 들려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를 대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전문의는 아니지만 이 마이크는 1인용 마이크예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이렇게 대지고 이렇게 하면 잘 안 들려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도하면서 저희 교회가 이제 합창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역으로 하려면 콘덴서 마이크라고 합창용 마이크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방송하는 미디어 팀의 박예찬 집사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다음에 합창할 거면 우리 콘덴서 마이크 꼭 사주세요. 막 그러더라고요. 기도하고 저희가 함께 응답받아서 찬양 문화 사역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묵상 운동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며 묵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은 특별하고 훌륭하고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속에 답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항상 하던 대로 강단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함께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단 말씀의 때가 제목이 하나님의 때였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성경 속에 이 때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운 단어들이 나왔는데,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헬라어가 있고 또 우리의 시간, 사람들의 시간이라는 이제 그런 헬라어가 있다는 표현을 주셨는데, 저는 지난주 강단이랑 연결돼서 이 모세라는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때로 딱 붙잡아지더라고요. 제가 정리한 거 잠깐 포럼을 드리면, 모세는 40년 왕궁에 살았고 40년 광야에 살았고 40년 광야의 출애굽의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정말 완전히 무너진 시간표 같았지만,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나는 완전히 도망자로, 살인자로 광야의 숨은 도망자였을 때 하나님은 완전히 낙심하고 무너져 있던 모세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진짜 출애굽의 증인될 수 있는 시간표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정말 내가 무너져 있거나, 아니면 진짜 내가 이렇게까지 답답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때가 언제 옵니까? 라고 기도하시거나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모세처럼 진짜 하나님 말씀 속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집중할 때 하나님은 모세 인생이 끝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때에 나의 때, 하나님의 때에 나를 맞추는 응답의 시간표로 출애굽의 증인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인생의 진짜 중요한 때는 내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가장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있는 모세가 80세 때 쓰임 받았거든요. 제가 오늘 여기 80세 밑에 계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최고의 시간표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진 권사님 빼고는 진 권사님 이제 90세가 넘으셨는데, 근데 신기하게 이번 주에는 또 강단 말씀에 5%, 진짜 하나님의 5%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증인으로 불러주시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 붙잡고 한번 정리해 볼게요. 뭘 정리하냐? 제가 과학자는 아니지만 오늘은 과학에 대해서 어떤 거냐? 과학은 원인이 있으면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원리들을 풀어내는 걸 보고 과학이라는 학문이라고 합니다. 다 쉽게 말해서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걸 찾아서 분석해서 증명하는 걸 과학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과학자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먹는 대로 몸에 쌓여요. 이건 과학적인 거죠. 먹는 대로 몸에 축적돼서요, 음식을 골라 드시고 가려 드셔야 됩니다. 왜 애들한테 불량식품 먹지 말라고 하냐? 불량식품 먹으면 이빨 다 썩어요. 그죠? 그리고 안 좋은 거에 환경 호르몬 같은 게 쌓이면 몸이 분명히 안 좋아지는 걸 어른들이 알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과학적인 원리로 군것질도 적당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르치죠. 또 있어요.
제가 청소년 때 여드름이 좀 많이 났었는데 저보다 제 동생이 여드름이 더 많이 났었거든요. 저는 왜 세수하니까 없어지던데 여드름이 이렇게 나면 여기를 아무리 닦는다고 여드름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원래 왜냐하면 호르몬이 몸 속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호르몬을 제거하거나 제어하지 않는 한 계속 그 호르몬 때문에 피부 트러블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뭘 준비해야 되냐? 여기만 상처를 치유하는 게 아니라 호르몬을 억제하거나 호르몬을 조절할 수 있는 운동이나 아니면 중요한 부분들을 정리해야 이것들이 많이 완화가 돼요. 이건 과학적인 거죠. 제가 지금 과학자는 아니지만 실제로 과학으로 볼 수 있는 것들 몇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디서 오죠? 제가 그 청소년 이 영훈이랑 다락방을 하면서 참 많은 걸 하나님이 공부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포럼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보고 듣고 또 경험하는 것이 읽고 경험하는 것이 전부 다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쳐요. 혹시 요새 유튜브를 보시면 내가 좋아하는 관심사 분야는 AI가 진짜 신기하게 알아서 계속 나와요. 제가 이제 몇 번 포럼 드렸죠. 영훈이는 요새 유튜브로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보수의 그 정치에 관한 영상들을 계속 보니까 그게 계속 뜨니까 아이가 생각이 이게 정말 맞다는 것이 고집으로 딱 가라앉아서 이게 맞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걸 얘기하면서 참 신기한 게 이 아이의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근데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내가 어디에 관심 있을 그걸 보면 계속 그것만 나와요. 그래서 세상이 진짜 그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세상이 그렇게 나와요. 요새는 광고도 내 생각에 영향을 가지고 또 다른 그 광고가 계속 나와요. 여러분들 네이버나 유튜브나 이런 데 검색을 하시면 진짜 신기하게 내 생각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 생각을 조종하는 뭔가가 일어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건 성경적인 건데요. 이런 생각을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너무 악한 생각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려는 생각을 본인이 한 게 아니라 마귀가 그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하고 있어요. 왜 영적 문제가 나타나고 왜 문제가 생기냐?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이런 생각들을 마귀가 집어넣는 일들을 지금도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고 결국은 이 과학적인 원리처럼 분명히 모든 일 속에 중요한 것들이 지금 이렇게 인도받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과학적인 얘기를 쭉 했냐? 여러분들 오늘 이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담고 누리면 말씀의 응답이 우리 인생 속에서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아멘? 걱정, 염려를 계속 담잖아요? 그러면 진짜 신기하게 스트레스의 열매가 생겨요. 이거는 의학자도 말하고 정신질환자도 말하고 모든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뭘 모르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담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뇌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영혼에 담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말씀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미션 드렸는데 물 마실 때마다 주여 이게 지금 다른 게 아니고요. 진짜 실제적인 거예요. 저희가 기도하지만 저희가 신앙생활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 말씀을 붙잡는 거.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고 판단하느니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혼, 영, 관절, 골수, 마음, 생각, 뜻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힘이 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마음과 생각에 자꾸 다른 것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다른 것에 들어오는 통로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집중하자고 했습니다. 집중이 되게 과학적인 원리예요. 제가 운동을 참 좋아하는데 운동선수들이
1년 365일 운동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겨울에는 전지훈련을 가서 집중해요. 그러면 실력이 급상승해요. 여러분들 집중은 신앙생활, 여기 장로님들, 목사님들, 권사님들 모든 사람이 평생 신앙생활 하신 분이지만 진짜 집중의 은혜 속에 정말 막혀있고 눌려있고 벗어나지 못했던 내 생각의 스트레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집중으로 참된 응답을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집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지난주에 같이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저에게 광야라는 메시지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이번 한 주 동안 모세의 인생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면서 첫 번째 모세예요. 제가 아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모세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너무너무 어려움이 많았어요. 죽을 위기가 투성이었어요. 아이를 키울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먹이지도 못하고 입히지도 못하고 태어나는 남자아이는 다 죽여야 되는 진짜 그런 끔찍한 시대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어떻게 아이를 키웁니까? 하나님만이곤 아니곤 아무도 도울 방법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이를 숨기기를 급급했지만 요게벳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모세가 죽음의 위기 속에 하나님 앞에 맡겨져서 진짜 하나님의 참된 인생 캠프의 증인으로 서게 됐습니다. 우리는 환경이 좋아야 되고 교육을 잘해야 되고 잘 먹여야 되고 뭔가 대단한 걸 부모가 해줘야 되는 거 하는 것 같지만 모세 부모는 모세에게 언약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 이 집중의 복음이 영원토록 인생에 각인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제가 오늘 한마음이 온마음이 한결이 여기 라온이가 이렇게 앉아 있었잖아요. 오늘 보니까 라온이 친구도 온 것 같은데 그냥 들어갔는데 이 렘넌트들한테 단 하나만 남긴다면, 왜 옛날에 심리 테스트 이런 거 했는데 무인도에 가면 뭐 하나 가져가면 되겠냐? 그러면서 뭐 불을 가져간다, 라이터를 가져간다, 여자친구를 데려간다, 밥을 가져간다 이런 얘기하는데 다 필요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 가져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후대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 심기면 그 어떤 것도 모세처럼 응답의 발판이 돼서 하나님의 응답의 때에 중요하게 쓰임받는 렘넌트로 자라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걸 못하도록 방해해요. 다른 거 다 해도 이거 안 되니까 세상이 무너져요. 얼마 있으면 수능 시험이 있죠. 정말 안타깝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예전에 제가 고등부 섬길 때 고등부 렘넌트가 물어본 거예요. 저희 교회에 장로님 아들 중에 공부 잘하는 녀석이 있었는데 교회를 안 와요. 예배 안 드려. 대신에 공부 잘해. 얘는 공부가 안 돼. 근데 예배는 생명처럼 드린대요. 갈등하는 거예요. 나는 공부도 못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되는 게 없는 것 같고, 근데 장로님 아들은 어쩌다 한번 교회 오잖아요. 그러면 어찌나 사람들이 막 챙겨주는지 어찌나 막 그러는지 막 뭔가 대단한 믿음에 있는 것처럼. 근데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지금이 끝이 아니다. 모세를 봐라.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때에 정말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진짜 감사하게요. 그 친구가 나는 되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 친구의 달란트를 들어 쓰셔서 하나님이 길을 여셔서 그 대학 좋은 데 간 친구보다 더 취직도 빨리 했어요. 하나님이 더 귀하게 쓰임받는 중직자로 쓰게 하시더라고요. 뭐 그런 응답이 진짜 응답이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진짜 모세의 이 수많은 시간표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집중 속에 들어갔던 모세가 최고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사실 제가 지워버렸는데 모세가 40년 왕궁에 있었고, 두 번째는 광야에 있었고, 세 번째는 출애굽의 증인으로 썼는데, 자, 첫 번째로 모세 오경입니다. 유대인들은 얼마나 모세를 귀하게 여기냐면 모세가 거의 하나님급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라는, 오늘 읽었던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진짜 복음하는 전도자가 편지를 쓴 거예요. 진짜 모세도 훌륭하지만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전한 선지자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 완성하신 하나님이야. 그리스도야. 모든 제사를 끝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중요한 이 배경을 가지고 보면 모세는 인간 중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모세가 아주 어려운 시간표 속에 뭐 했냐면, 인생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인생 캠프 속에 진짜 정리했어요. 정말 내가 너무너무 안 된다, 내가 진짜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은 한번 작정하고 인생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응답을 받아도 몰라요. 말씀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내 탓을 하게 돼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왜 시대가 이렇지? 그리고 정말 남 탓하고 사람 탓하고 나라 탓하고 다른 사람 탓하게 돼요. 모세가 정말 광야에서 인생 캠프 하면서 모세오경을, 보통 많은 신학자들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아마 기록했을 것이다. 모세오경에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 다 보려면 2박 3일 있어도 안 되지만, 창세기는 모든 인간의 문제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선명하게 나온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는 인간의 모든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레위기는 기도와 예배, 정말 진짜 예배가 뭐냐, 닭 잡고 소 잡고가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제사를 완성하신 참된 예배의 모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민수기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사명을 분석하고 확인하고 붙잡을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에요. 신명기는 분명히 40년 동안 광야를 도는데도 잊지 마라, 각인, 또 신명기라는 말씀 뜻이 그래요. 두 번째 법이에요. 말씀을 또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모세가 무리바라는 물에서는 돌을 2번 때렸다가 나중에 40년 뒤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돌을 때려버려요. 똑같아요. 돌을 때리는 건 똑같은데 그때는 돌에게 명령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없이 경험해봤으니까, 해봤으니까. 여기 계시는 중직자님들은 내가 해봤던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업하시는 분도 내가 해봤던 대로 하면 내가 하는 사업이에요. 아이를 키우는 것도 내가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아이를 양육하고 사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우리 방법대로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모세가 또 자기 방법대로 해서 결국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어요. 하지만 이 시간표를 통해서 우리는 인생 캠프를 가지고 모세가 중요한 말씀을 정리하며 진짜 집중했던 것을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모세가 나의 모든 걸 멈추고 인생 캠프의 시작으로 말씀을 정리했던 것처럼 집중 속에서 말씀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왜 남자로, 나를 왜 이 가정으로, 나를 왜 이 시대에, 나를 왜 이 교회로, 나를 왜 중직자로, 나를 왜 목사로, 나를 왜 렘넌트로 부르셨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말씀으로 딱 붙잡아져야 돼요. 그걸 가지고 언약 붙잡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생하게 현장에 나아가서 그것으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다 정리할 수는 없지만 집중훈련 속에서 한 가지 한 가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모세가 사실은 이 출애굽의 여정 속에 참 하나님이 많은 걸 보여주셨거든요. 진짜 인생 캠프에 홍해도 갈라지고요. 진짜 홍해가 갈랐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제가 유튜브를 찾다가 요새 AI가 너무 발전해서요. 출애굽이라는 애니메이션처럼 영상을 만들어주는 AI가 영상을 만들어줘요. 근데 그 어떤 영화보다 더 실감나게 멋있게 만들었대요. 나중에 교회 카톡방에 한번 공유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광야에 걸어가던 모세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광야 속에 홍해가 열리는데 영상이 너무너무 멋있더라고요. 근데 이 출애굽의 역사를 본 모세도 정말 신기하게 사람들이 계속 시끄럽게 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이 출애굽의 시간표 속에서 사람들을 어렵게 할 때 모세는 어떻게 했는지. 진짜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짜 많은 응답 속에 섰는데 많은 갈등과 많은 고민과 진짜 사람들 생각 속에 정말 많이 고민했을 거예요. 근데 더 신기한 건 홍해도 갈라지고 지난주에 있었던 마라의 쓴물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진짜 신기하게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이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근데 이걸 잘 보면 출애굽해서 우리가 가는 여정이 모세에게만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하신 일들인 줄 믿습니다. 이게 사실 이게 아멘이 나와야 돼. 아멘. 이거 진짜 모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랑 똑같은 거예요. 구원 받아서, 출애굽이 구원이지요. 홍해는 물을 지나갔다 해서 세례 받는 거예요. 신약에 세례라고 돼 있어요. 지난주에도 이제 강단에 세례라는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출애굽에서 구원받아 이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현장에서 모든 문제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서 광야를 가게 하십니다. 이 광야는, 모세의 광야는 인생 캠프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표 속에 하나님은 말씀대로 인도받아 하나님이 모세가 진짜 인생 캠프의 증인되게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두 번째, 제가 지금 모세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우리의 이야기, 우리가 응답받을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저렇게 뛰어노는 렘넌트들이 언젠가는 모세처럼 자라서 말씀 받고 함께 말씀 포럼하는 시간표가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어린아이가 울면 방해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지금 시대가 거꾸로 돼서 애들이 별로 없잖아요. 원래 애들이 훨씬 많아야 돼요. 원래 성경적으로 보면 애들이 훨씬 많아요. 울고 뛰어노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예배 드리고 애들이 시간표가 되면 되고. 저 아이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알아요. 뭐냐면 아이들 중에 예배 드리는 한 사람이 모델로 서잖아요. 그러면 그 흐름에 따라와요. 근데 아직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진짜 기도하면서 그 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한 사람이 서면 따라와요. 진짜 그래요. 근데 아직 안 서 있으니까 애들이, 어른들 예배니까 안 앉아 있는 거예요. 주일학교 예배 때는 애들이 다 앉아 있어요. 예배 드려요. 왜? 자기가 예배 드리는 곳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주일 2부 렘넌트 예배 때는 아이들이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아이들의 뜰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막 뛰어놀고 찬양하는 그런 게 예배, 진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모세가 중요한 인물이지만 우리의 진짜 해답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한 주 동안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깊이 어떻게 생각하냐? 첫 번째로 히브리서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영훈이가 자주 등장하는데 영훈이가 물어보더라고요. 구원받으면,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 게 맞지요? 행위도 따라오나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뭔가 봤어요. 행위하면 구원이 취소되냐? 그걸 물어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구원이 취소된다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문제 속에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잘못을 했어도 하나님의 자녀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이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받는다. 복음 누리면 율법을 넘어서서 사람 살리는, 문제 있지만 사람 살리는 증인 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영훈이가 그래서 영훈이한테 얘기했어요. 네가 문제가 있지만 복음으로 사람 살리는 복음의 증인 되길 기도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건 아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세가 율법의 되게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율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게 하신 중요한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율법으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을 다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 이 수많은 시대와 시간표 속에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가 나와요. 더 나아가서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복음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 AI 시대와 어마어마한 경제 시대, 뭐 저는 진짜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앞으로 화폐가 없어진대요. 근데 진짜 그런가 봐요. 제가 이번에 라오스 갔을 때요, 라오스 돈을 하나도 안 바꿨어요. 핸드폰으로 다 결제했어요. 진짜 핸드폰으로 모든 결제가 돼요. 근데 바꾸는 돈은 한화로 바꾼 게 아니라 다 달러로 바꿔요. 그러니까 전혀 우리나라 돈을 쓰지도 않고 달러만 가지고도 썼는데, 달러도 돈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 인터넷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돈을 썼어요. 저도 말하면서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진짜 시대가 변해서 돈이 없어져요. 돈이 없어지고 뭐 코인이 생기고 뭐가 화폐가 없어진다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용카드가 있기 전에는 신용카드가 뭔지 개념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느 날 신용카드가 생겨서 신용카드로 모두 다 결제하는 시대가 왔어요. 아직도 돈으로 하는 사람이 있지만 카드로 결제해버리면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랩런트들이 자라나는 시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간표가 오는데, 그거 어떻게 알려줘요? 나도 모르는데. 근데 이 광야 같은 시간표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모세가 쓰임받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각인된 랩런트들은 이 언약의 응답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럼 뭐 가르쳐야 되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랩런트 가게 인생 캠프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종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혹시 주일 예배를 어쩔 수 없이 하시는 분 있으면 하나님한테 진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배 안 드리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제가 한 랩런트한테, 야, 예배 안 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예배 안 드려봐봐 라고 했더니 다음 주에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말했어요. 야, 그렇게 꼭 체험하라는 건 아니지만, 근데 진짜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 말씀 떠나서 세상의 흐름 속에 수많이 고생하고 문제 있고, 뭐 그렇다고 예배 드리면 축복받고 예배 안 드리면 저주가 받는다, 그 말을 넘어서서 종의 신분과 아들의 신분을 누리는 것,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믿는 이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복음을 누리는 것,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모든 랩런트들의 이 중요한 달란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랩런트 후대로 당당하게 가장 행복한 랩런트의 증인들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종은 눈치 봐야 돼요. 하나님 눈치 보고, 목사님 눈치 보고, 권사님, 장로님 눈치 보고, 그게 아니에요. 참 감사한 건 저희 교회 랩런트들이 정말 눈치 안 보고 마음껏 뛰어노는 게 참 감사해요. 이 예배당에 있는 게. 근데 우리 후대들이 이 영적인 배경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누리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는 정말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세 번째, 우리는 그의 집이다. 오늘 히브리서 3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요 우리는 그의 집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내주하시는 모든 인생에는 하나님이 성전 삼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의 축복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천국 가야, 죽어야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의 비밀을 누리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이 교회에서 축복을 누리면 그 모든 문제가 응답의 발판으로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진짜 그랬어요. 모세 인생이 하나님 없이 한번 보세요. 진짜 고아예요, 고아. 고아도 이런 고아가 없는 게, 이스라엘 사람이 애국 왕궁에 살면 다민족이에요. 그것도 우리나라의 필리핀의 애가 우리나라의 필리핀 얼굴로 산다고 생각해요. 엄청 차별받을 거예요. 엄청 차별받았어요. 엄청 차별받는데 내 엄마는 공주인데 나는 얼굴이 이래. 애국 사람도 아니야. 나는 왜 이래? 그런 수많은 갈등 속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만 붙잡고 성공하려고 발버둥 쳤는데, 나이 40세 왕자의 신분에서 진짜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공분을 가지고 누구를 때렸는데 크게 죽어버렸어요. 애굽의 관리가 죽어서 살인자로, 도망자로 완전히 인생이 나락같죠, 요새 말로.
인생 나락의 시간표 속에 완전히 낙심했는데 하나님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집으로 인도하셔서 모세에게 찾아오세요. 언제든지 우리 렘넌트들이 낙심하는 거 끝난 것이 아니라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히브리서 3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집중하며 진짜 세상을 정복할 영적 서밋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날 줄 믿습니다. 렘넌트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신현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받을 성취될 언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나의 한계를 넘어 광야를 넘어 모세의 모든 상처를 넘어 하나님이 진짜 출애굽의 증인으로 모세를 쓰신 것처럼 우리가 광야에서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집중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집중했지요? 모세의 집중. 출애굽기의 3장에 아주 세밀하게 나오는데요. 되게 재밌는 장면이에요. 모세가 낙심해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가시떨기에 불로 이렇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입이 짧고요.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힘도 없고 내가 어떻게 출애굽합니까? 라고 딱 우리 같은 생각과 말들을 계속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하는 거 아니고 내가 너를 통해 하겠다. 내가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겠다. 그 말씀에 집중했던 모세를 하나님은 들어 쓰셨습니다. 그럼 집중이 뭐냐? 우리가 힘을 내서 우리가 훈련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는 가운데 모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출애굽의 증인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진짜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 어떤 일이 있냐?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죠? 여러분들 모세가 집중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냐? 계속 불평불만해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은 왜 나를 홍해로 끌고 왔어요? 내가 광야가 아니라 애굽에 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왜 나를 여기로 끌고 와서 왜 나를 예배드리게 해서 왜 나를 하나님 따라가게 해서 이런 고생과 어려움과 힘든 걸 주십니까? 많은 불평과 불만을 계속해요. 근데 그 와중에 모세는 뭐 했을까요? 이스라엘은 불평불만하죠. 여러분들 사람들의 불평이나 세상의 불평이 계속 들려올 거예요. 그때마다 뭐 하면 되냐?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본 집중 속에 들어갔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고요. 모든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모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걸 들었던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중요한 증인으로 쓰임받았습니다. 모세가 잘나고 훌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집중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어떤 문제 속에서도 불평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광야 속에 응답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중에 렘넌트가 이 모세의 길을 따라갔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40만, 어떤 신학자는 200만 명이라고도 하는데, 왜냐하면 숫자 계산하는 게 좀 다른 게, 성경은 그 당시에는 남자 숫자를 많이 셌기 때문에 남자로 세면 한 40만이라고 하고 전체를 따지면 200만이라고도 하는데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으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십만이었거든요.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모든 사람들이 단 3명,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음 세대로 다 교체됩니다. 다 교체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여호수아 갈렙뿐이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잘한 게 아니라 모세의 집중을 보며 하나님의 방법에 익숙해진 여호수아 갈렙처럼 진짜 문제 가득한 세상 현장, 광야 현장 속에 말씀 집중, 언약 붙잡고 깊이 묵상하는, 예수를 깊이 묵상하는, 깊이 생각하는 묵상 운동의 주역으로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후대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현교회가 이 집중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후대가 일어나는 중요한 응답으로 우리 교회가 인도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놓고 기도해 주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나는 모세와 같이 광야 속에서 언약을 집중하는 가운데 우리 가정, 신기한 건 모세 아들이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하다 보면 세상에서는 내 자녀, 내 가족, 저는 정씨 집안인데 저희 둘째 작은 아버지가 딸이 둘 있고 아들을 늦게 낳았거든요. 아들을 늦게 낳은 이유를 당당하게 말하대요. 내 제사 차려줄 사람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그냥 씩 웃었어요. 뭐 며느리가 하지 말라면 안 할 건데 라고 얘기해요. 예수 믿으면 안 할 건데 그다음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닌데 근데 입 밖으로 내진 않았고 기도했거든요. 신기한 게요, 사람들은 내가 중심이에요. 근데 하나님 중심이었던 모세는 하나님이 가장 높은 인간의 선지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 귀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인 집중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제가 단어를 묵상 운동이라고 했는데요, 뭐 사회 운동, 뭐 이렇게 뛰는 운동이 아니라 묵상을 나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묵상. 먼저 묵상이 뭐냐? 시편 1편 1절로부터 2절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걸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말씀 붙잡은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지혜에 넘어서 오만한 지혜를 앉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절에 되게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물 마시면서 주여, 앉아서 주여. 왜 주여라고 하냐면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하시면 돼요. 물 마시면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였지? 이번 주 렘넌트 예배 때 어떤 말씀 주셨지?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익숙해지는 거예요. 자꾸 묵상해 보세요. 제목을 묵상하면 그 다음 게 열려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을 주세요. 근데 우리가 앉아서 다른 생각해요. 앉아서 자꾸 다른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근데 신기한 건 율법이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 진짜 영적인 건데, 말씀을 외우라고 하는 건 힘든 일이잖아요. 그냥 이래야 되는, 근데 그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해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잖아요.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암송이 되어지면 신기하게 영적으로 힘을 얻어요. 정말 한번 해보세요. 진짜 박수 한번 쳐볼게요. 박수 준비. 모든 렘넌트들과 함께하는 걸 보고 묵상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는 영적인 분위기로 운동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은 혼자 나온 게 아니라 함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정확히 보면 출애굽 운동이에요. 모세 한 사람이 세워지니까 다 함께 나올 수 있는 장로도 세우고 제자들도 세워지고. 그래서 지난주 강단 말씀에 출애굽기 15장 27절에 보면 셈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12제자, 70중직자, 더 나아가 진짜 중요한 말씀 운동의 응답들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복음 말씀 운동의 응답으로 마지막으로 디모데 후서 2장 7절,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7절입니다.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7절 다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7절 신약 성경 343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총명을 주사 범사에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증거로 오늘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이에요. 오늘 말씀 묵상이 되면, 오늘 승리하면 미래는 응답으로 따라옵니다. 사람들은 노후 준비를 하고 미래 준비를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오늘 영적인 문제를 넘어 오늘 승리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을 대대토록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영원한 승리예요. 영원한 응답이 100배, 1000배, 하나님이 주시는 천년의 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이 축복을 나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누릴 수 있는 중요한 비밀.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3장에 나옵니다. 오늘 승리하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들으면,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오늘 승리해서 이번 한 주 동안 예배로 현장을 승리할 하나님의 증인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딱 말씀 붙잡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묵상행동의 주역으로 이 시대 모세와 같은 렘넌트로 쓰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광야를 지나며.